아, 앞에서 이렇게 골판지 간증이라 그럽니다. 저도 간증하려고 나왔어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어떤 때는 외람된 얘기지만 너무 미워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004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불행한 이유 사춘기 시절에 친구를 한 번도 집에 들여오지를 못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04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범죄 안 일으키고 그런 거 받아보지 않고 괜찮게 사는 사람, 현만큼은 아니래도 그래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 또 위선, 어두움, 증오, 살인, 그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전에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말보다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걸자마자 어머니 용서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당황스러워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그 뒤부터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골반지 간증 나온 분들 짧은 문구지만 저게 뭘 말할까? 그러나 한 문구 한 문구 안에는 저보다 더 처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대부분 본인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괜찮은 아빠, 그래도 나 정도 하는 아빠, 엄마,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부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결혼 30주년이 됐어요. 아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30주년 생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큰 선물을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원하는 거 내가 정말 다 해줄 수 있어.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내 이야기 2시간만 꼬박 앉아서 들어주세요. 저는 그것밖에는 당신에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남편 마음에 좀 차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남편 소파에 앉혀놓고 부인이 이야기했어요.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래
이렇게만 해주고 절대 다른 말 하지 말고 참고 2시간만 들어달라. 그리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보, 참았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분이 터졌어요. 30분이 아내 이야기를 듣는데 이러다가 참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야기 다 들은 다음에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30여 년 전에 아내 만나서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남편은 전혀 몰랐어요. 자신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다가 가정 잘 먹여 살리는 사람, 훌륭한 남편 훌륭한 남편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이 부모 만나서 불행하고 한국 경제가 이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다 원할 거예요. 션과 같이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살죠? 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인데 내 남편이 문제라서 난 불행하고 내 아내가 문제라서 불행하고 내 자식 때문에 불행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험 보세요. 돈을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집을 안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션이 초청을 잘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문제인지를 압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죄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법조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현직 판사였던 사람이 이웃사람과 주차 문제로 다투고 밤에 몰래 나가서 그 사람 차 타이어 펑크 냈다가 사직했어요. 검찰 되시는 분이 2집 살림했습니다. 그 외에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죠.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감추어지면 숨겨지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그 여자가 임신하니까 계획적으로 살인했어요. 전쟁터 깊은 곳에 놔두고 다 철수하라 그래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잊혀졌습니다. 잊혀졌어요. 왜? 알지 못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니까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날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짐승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는데 옆집에 암 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 암양 새끼 가진 거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무지하게 분노를 냈어요.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놈을 당장 처단하고 그 암양을 가진 사람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암양 새끼를 빼앗긴 사람에게.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랬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가 지은 죄 자기도 잊어버린 겁니다. 아마 여기 온 분들에게 당신은 문제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만큼 살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그게 고쳐져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게 변화되어야 행복해져요. 천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는 여러분 우리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 의지라는 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술, 담배조차 끊지 못합니다. 우리 의지 갖고 끊지 못해요. 저는 이 대장암 걸려서 말기로 넘어가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을 봤어요. 죽어가는데도. 자기 몸에 그렇게 해롭다는 것 다 알아요.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한다. 도박,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고, 끊고 싶어도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현과 같이 다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뒤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속에 있는 인간은 자기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게 돼 있고 우리 힘으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 서면 성경에도 오늘 골판지를 나온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도 받습니다. 죄로부터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것,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저는 미국의 아이약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을 2009년에 방문했어요. 갔더니 정말 마약 중독자, 그렇게 끊기 힘들다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 의지로 안 되던 거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져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장요나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베트남에 들어가셔서 20여 년째 정글에서 집을 져주는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큰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큰 대기업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40도 되기 전에 39살에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88 올림픽 때 지은 요트장 2개가 이 사람이 지은 요트장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 한참 잘 나가는 호텔도 짓고 떠오르는 기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 출근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자기는 다 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뇌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소리는 다 들리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가 쓰여 있고. 그렇게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건 다 들리는 거예요.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비서실장이 와서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사모님, 포기하시죠. 사장님 살아계실 때 사모님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 나가는 K탤런트하고도 연애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야.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거야.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어느 날 그 딸에게 너 이렇게 사는 거 더 못 보겠다. 이제 그만 포기하자. 너도 알다시피 내 남편 몸 멀쩡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사업 판매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뭔 미련이 있어. 마스크 떼자. 자기는 그래도 친부모님보다 장인 장모 더 잘해줬다고 생각해. 철철이 옷 해주고 식사해주고 대접해주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용돈 매달 드리고 친부모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한 9개월 지나니까 자식들이 왔어요. 해외에 있다가 자식들이 들어와서 엄마 보고 엄마 그냥 이제 정리합시다. 포기합시다. 4살이잖아요. 아빠, 엄마, 아빠한테 무슨 미련이 있어? 몸 멀쩡할 때 어떻게 살았어? 미련이 있어? 너무 자식한테 그 듣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자기는 좋은 아빠라고 자식들한테 유학까지 보내주고 최고로 다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되겠더래요.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센, 분노 잘 터뜨리는 아버지, 바람 피다가 끝나는 인생.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더래요. 나를 제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나로 기억해줘서 내가 이렇게 끝떠난다면. 전에 교회를 아내를 따라다녔었는데 하나님을 찾았대요. 속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밖으로는 튀어나오지 않지만. 그랬는데 한 달 그러고부터 얼마 뒤부터 몸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죽 정도를 먹을 수 있을 정도 한 달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나를 업고 가다가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회복이 된 다음에 다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겠다. 가난한 사람들 집 져주고 살겠다. 그리고 20여 년째 다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까 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시간 여기 오지 않았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잠을 좀 더 잤을까요? TV를 봤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해요. 예수님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한번 주보를 열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거기 카드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시고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볼펜 없은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시고 잠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고 싶은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수년 살면서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달라지고 싶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